11월이 감사절입니다. 감사의 달이죠. 추수감사절은 또 오늘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될 게 뭘까요? 사실은 한 해를 돌아보는 겁니다. 아직 12월이 남아있지만 감사절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좀 이렇게 감사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근데 요즘 어떻게 감사할 거리들이 참 많으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제 이 얘기도 너무 자주 했지요. 그러다 보니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년에 어떨까요? 뭐가 개선이 되고 좋아질까요? 아니면 별다를 바가 없을까요? 모르죠. 그것도 사실은. 백신이 나왔다는 얘기를 또 합니다. 이 백신이 맞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라는 생각도 갖게 돼요. 왜 그런가요? 독감 백신 때문에 죽은 사람도 꽤 많다고 합니다. 200명 넘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방송은 지금 잘 안 하지만 많이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 무엇 하나 우리가 마음 편할 때가 없습니다. 걱정, 근심, 불안, 염려들이 가득한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때이지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연속이에요.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힘든 이 시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때 가져야 될 것은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와 같은 두려움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항상 떠오르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얘기가 뭘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예요. 항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뭔가요? 두렵고 떨리는 상황들, 궁핍한 상황들, 또 아니면 또 풍요로운 상황들, 그런 어떠한 조건들 가운데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범사의 모든 상황 언제든지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어려움에 닥쳤는데 감사하라. 성경은 감사라고 하는데 실제로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뭘까요? 감사라는 거예요. 반대로 더 힘들수록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많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어찌 보면 뭔가요? 이 당연한 일이죠. 이것도 하지 않으면 더 문제이긴 합니다만 감사의 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하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더 은혜가 풍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는 먹을 것을 얻지 못한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이다 라는 얘기를,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죠.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배고프고 궁핍한 것들, 물론 그것도 비참한 일입니다만 감사가 메말라 버리면 그것만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런 신앙을 그렇게 비참하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27절, 28절에 중간에 조금 빼긴 했습니다만 위에 보고 같이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들의 백합화들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겁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라는 겁니다. 공중의 새나 백합화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자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각한 바이러스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신앙에 가장 또 심각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불안해하는 거고요. 염려하는 겁니다. 걱정, 근심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게 큰 바이러스, 문제의 심각한 바이러스예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는 사람들, 염려하는 사람들, 걱정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감사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염려하는 마음이, 걱정하는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가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가 나오나요?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염려라는 것, 걱정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내 앞에 오지 아니하는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그냥 먼저 채워버리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거기에 담는 겁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다음에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이 나온다고 그 백신이 안전할까? 이 걱정되죠. 염려됩니다. 아니 그것을 하면 이제는 이 마스크 벗고 다닐 수 있을까? 그럼 모르겠단 말이에요. 뭐 종이 지폐도 없앤다 어떤 그런 말들도 있죠. 그러면 그게 괜찮은 걸까? 걱정, 근심, 염려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 통계상으로도 보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걱정, 근심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 때 한번 인용했던 게 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만큼 실제 하지 않고 원래 다가오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고요? 걱정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염려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하는 염려들, 걱정도 불안은 쓸데없는 염려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불안감과 걱정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미리부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24절부터 읽었습니다. 보통 25절부터 읽지요. 24절을 왜 읽었을까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할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뭘까요? 혹시 하고 불안한 생각이 들면 염려와 걱정, 불안심이 막 생기죠. 그러면 앞으로 내가 10년 후에 뭘 먹고 살까? 막 걱정되시나요? 될 수 있겠죠. 특별한 계획은 모르겠어요. 10년 후에, 내가 당장 짧게 5년 후에도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돈을 벌 동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뭐 해야 돼요? 돈을 모아야 돼요. 악착같이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주의든 예배든 그 관계없이 그냥 돈을 모아야 돼요. 왜 그런가요?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거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불안한 심리들, 염려하는 마음들, 혹시 어떨까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과 의심과 탐욕과 탐심까지 생기는 거예요. 조급증이 생기기도 해요. 우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불안한 심리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이 본문은 뭘까요? 4가지 밭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 중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뭐 때문에 지금 열매를 못 맺는 건가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에요. 걱정과 염려하는 마음들이 막 있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 세상의 재물을 모으려고 하지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돈이 든든해야, 통장 잔고가 든든하면 좋잖아요.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의 그런 유혹들 때문에 뭐를 못 맺는 건가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좋은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신앙의 삶을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는 건가요? 세상의 염려예요. 이 세상의 염려, 불안한 마음, 걱정들이 뭐 할까요? 열매를 맺어야 될 그 양양분을 다 빼앗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열매는 맺지 못하는 무기력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빼앗기면 우리를 병들게 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처방이 뭘까요?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대신, 불안함 대신 뭐라고요? 감사예요. 그래서 그 제목을 불안해서 감사를 해요.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빠지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 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짧게 좀 보면 먼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라고요? 감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27절, 28절 뭐라고 얘기했나요? 아까 이것도 본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렇죠. 들의 백합화를 봐라.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기쌈도 안 했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들판에 나가면 뭐가 있나요? 뭐 국화들도 있죠. 코스모스 같은 것들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뭔가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쁘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걸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이들도, 이와 같은 동물들도 식물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는 누군데 왜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누군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죠. 너희는 누구,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찌할 줄 몰라 할 만큼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스바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하죠. 이 스바냐 말씀은 이 개역 성경이 더 좋아요. 다른 번역들을 이렇게 봤는데 이게 저는 더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것이 우리들의 자녀잖아요. 언제 자녀들이 제일 이쁘다고 하나요? 뭐 손주들도 마찬가지였고 잘 때죠. 잘 때가 그렇게 예쁘죠. 이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말썽도 안 부리고 조용히 자꾸 이니까. 근데 잘 때만이 아니라 때로는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너무 예쁠 때가 있어요. 저희 이제 딸 얘기를 자꾸 하지만 얘기할 때 아들은 여기 떨어져서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딸은 어디까지 와서 얘기할까요? 이 코앞에까지 여기까지 와요. 여기 앞에 와갖고 아빠 얼굴이 이렇게 작기도 하고 만지면서 이렇게 아빠 하면서 뭐 얘기를 해요. 뭐 그림도 보여주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럽니다. 가끔 교회로 찾아와요. 뭐 그림 그려갖고 와갖고 이거 보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애가 이렇게 뭐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예쁜지 말도 못해요. 그럼 제가 뭐 어떻게 할까요? 막 얼굴도 비비고 막 그렇게 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안으로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나 지금 너무 예쁜 거예요.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 심리 상태 있죠.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어찌할 줄을 모를 만큼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나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잖아요. 왜?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얘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왔는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하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둘러봐라.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감사와 위로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뭔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그게 제일 먼저 나올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국엔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이 그 무엇도 다 주시는 분이시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나아가지는 못할 때가 많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잖아요. 그들이 모델이에요. 광야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불만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죠.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다윗 같은 왕이 계속 나오지도 않아요. 끊임없이 불신앙의 모습을 가져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포로로 흩어버리시고 잡아가게 하셨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창조하신 창조주 이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너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내 거란 말이야. 그러니 뭐라고 말씀해? 그 뒤에가 물 가운데 지나일지라도 불 가운데 지나일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1차적으로 불신앙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을 향해, 이와 같이 배은망덕한 행위를 했던 이들을 향해 너희는 내 것이라고 다시금 사랑의 고백을,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이 누구라는 건가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또한 뭘까요?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31절 32절에 보면, 우리 두 번째인데 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인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것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자녀 얘기를 잘 하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죠. 어린 자녀들 어떤가요?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나요? 안 하죠. 물론 더 맛있는 걸 먹기 위해,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때로는 떼를 쓰기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먹고 자고 하는 것 때문에 걱정, 근심 전혀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먹는 것을, 입는 것을, 사는 곳을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요? 부모가 없거나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아이지만, 어리지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애들이죠. 그런 애들의 걱정과 염려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요? 우리의 부모가 없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불안해하며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성경에 보면 아시겠지만 상황을 바꾸어 주시겠다, 이 염려로부터 걱정으로부터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도 말씀을 드렸죠.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최근에 보면 200명이 또 넘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단계를 올려야 되니 어쩌는 얘기를 하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참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상황들이 당장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바라보는 내 눈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이게 뭐 한다는 걸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내 눈으로 이 세상, 이 상황,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 마음을 부시고 그것을 평안케 해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마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서 우선순위 되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이 뭘까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이 뭘까요? 천국을 의미하는 의미기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얘기가 뭔가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했던 이것을 뭐 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뭐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들의 자세와 생각들이 뭐에 맞춰져 있는 건가요? 내 생각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이거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방법도 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피곤할지라도 새벽에 나와 있으면 나오시고, 그것도 안 되시면 좀 더 일찍 일어나세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조용히 좀 묵상하시다가 그렇게 한 3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셔서 일상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여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또한 아니죠. 우리 영적인 삶,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의 삶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34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것 미리 끌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한다라고 말씀이 있죠. 좋은 격언 중에 하나 이것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마 솔로몬이 다윗에게 했다고 이제 알리고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뭘까요? 보통 고난의 순간에, 어려움 순간에 얘기를 합니다. 이 고난도, 이 어려움도, 물론 이 코로나도 지나가겠죠. 근데 또 다른 의미는 뭘까요? 영광도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 격언인 거예요. 사실 이게 고난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났고 잘되고 있어도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도 지나갈 일이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수그러들죠. 우리의 인생이 그거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뭐 해야 될까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지나가고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다 바뀌어져. 이 또한 다 지나가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죠.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된 바가 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할 때 지금의 이 어려운 순간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감사절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